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0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첫 번째 책인 창세기 20장. 좀 길긴 하지만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장 1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다지셨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 지난 후에 명절 연휴 가운데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다시 본연의 자리인 가정과 또 일터와 또 교회로 또 학교로 저희들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휴의 여독이 빨리 풀리게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주님 이 좋은 계절에 주님 앞에도 또 충성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해 주옵소서. 사랑이 식어졌다면 과거에 우리의 그 뜨거웠던 주님과의 사랑이 왜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이켜 주님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신앙의 전성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의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랑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올라온 주의 권속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거나 세상의 생각, 세상의 지식으로 그 머리와 가슴 속에 새기지 마시고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금요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에 옆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는 금요기도의 시간마다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을 따라서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21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은 믿음의 거장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믿음의 거장다운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비춰졌다면 우리는 감히 믿음의 거장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안에는 아브라함이 연약한 모습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에게 큰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실수가 없고 그리고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고 한다면 감히 우리는 아브라함을 닮아갈 흉내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는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그의 생애를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거장다운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도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의 나이는 현재 99세가 되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던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무려 24년이라고 하는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24년 전에 행했던 실수를 24년이 지난 이 99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반복해서 행하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에서 읽었습니다. 24년 전의 이야기를 다시 들추어내자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을 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먹고 살 일이 빠듯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 먹기를 그리고 먹을 것 살 길을 구했습니다. 그곳에 내려가면서 원래는 동생이었지만 그래도 결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사라를 아내라고 해야 되는데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애굽의 왕 이 바로 왕 앞에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였던 것이죠. 우여곡절 끝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살아나왔을 뿐만 아니라 융숭한 대접을 받고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4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와 똑같은 죄악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는 광야 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게부는 광야 사막을 얘기합니다. 유다 사막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어디에 거류합니까?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거류합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라를 데려간 이유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정략적인 이러한 결혼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새로운 족장으로서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대등한 이치에서 그의 동생과 결혼하기를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영향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사라의 미모입니다. 4년 전에 65세였던 사라 그리고 지금 89세인 사라의 미모가 여전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애굽 왕이나 그리고 바로 왕이나 이 아비멜렉이나 모두 다 사라의 미모에 빠져서 그 여인을 취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철이 들고 믿음을 가지고 24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산 곳은 대부분 이스라엘의 남부 지방인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자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졌던지 더 서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그 그랄 땅에 가서 살게 된 것이죠. 먼저 그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랄은 어느 쪽일까요? 그랄. 여러분들이 보시는 쪽에서는 이쪽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도를 보시면 이쪽 맞나? 이쪽이 서쪽이 맞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 예? 맞죠? 예, 서쪽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생겼다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우리나라보다 3분의 1 그것도 뭐 안 되지만 이 서쪽에 지방에 있습니다. 그 서쪽도 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랄은 어느 나라냐? 그랄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의 지방입니다. 그랄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블레셋 왕입니다. 예를 들어서 니느웨에 갔는데 니느웨의 왕을 만났다. 니느웨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큰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을 뿐이지 아수르의 왕인 것이죠. 그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랄의 왕이라고 했을 때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어디냐면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지금의 그 이스라엘 땅의 허리입니다. 즉 이 잘록한 허리, 저는 별로 없지만 여러분들은 있으십니까? 이 잘록한 허리로부터 허벅지로 내려가서 무릎에 이르는 그 사이까지 이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하는 허리 쪽에서부터 허벅지를 지나 무릎에 이르는 그 사이를 블레셋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왕 그랄이라고 하는데 왕 이름을 애굽은 바로왕이라고 모두 다 총칭하듯이 블레셋의 모든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총칭을 합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죠. 아비, 말 그대로 아비라고 하는 말은 나의 아버지는 이런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 아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비, 내 아버지 이런 뜻인데 아버지. 따라서 아비, 나의 아버지. 이 비는 나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졸리지 않으세요? 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명절 때 많이 주무신 것 같아요. 예, 재밌는 얘기 하나 하려고 그랬더니 할까요? 좋다네. 이건 성경 말씀 아닌데. 제가 가끔 라디오를 듣는 걸 참 좋아하는데 라디오에서 그 어떤 낮 방송에서 그 사투리 버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충청도의 부여 사람하고 전라도의 여수 사람이 함께 나와가지고 자기의 고향 뉴스를 자기의 사투리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시청자들이 누가 잘했냐 뽑는 거예요. 네, 뽑는 겁니다. 근데 이 전라도 이 순천 사람이 우스운 얘기를 하나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버지 돌 굴러가요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돌 굴러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순천에서는 딱 두 마디면 끝난답니다. 두 마디면 아버지 돌 굴러와요 피하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아들이 저기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쪽으로 돌이 굴러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맞으면 죽잖아요. 딱 두 말이면 된대요. 두 단어. 뭘까요? 너무 어이가 없죠? 피해! 이것 아닙니다. 아주 똑똑해요. 그 정도 나오면 IQ 150입니다. 피해! 역시 똑똑한 거예요. 그런데 어이없는 말을 합니다. 이해가 아직 안 오십니까? 집에 가서 이해하실래요?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아버지 돌 굴러와요. 뭐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끝이에요. 이제 이해하십니까? 웃기지도 않는구나.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서해안고속도로가 가까우니까 이스라엘에서 한 저기 대천 정도에서 좀 내려가서 군산까지 그쪽 지방이 바로 이스라엘의 당시에 블레셋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엉뚱한 데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멜렉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결과적으로 내 아버지가 왕이니까 내가 뭐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얘기죠.
아버지가 왕이니까 내가 왕이다. 그래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실수를 통해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 24년 전이나 나이가 들어서나, 믿음이 있을 때나 믿음이 없을 때나, 믿음이 없을 때나 믿음이 있을 때나, 어릴 때나 나이가 들어서나, 이처럼 반복되는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나이가 들었다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다. 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숙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 더 하죠. 맞구만. 시작. 맞구만. 예.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실수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어린 나이 때보다는 실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반드시 성숙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남편을 보면 다 알잖아요.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이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수많은 경험을 쌓았다고 사람이 성숙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외적으로 더 점잖해질 수는 있어요.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교양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욕망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반드시 다 성숙해지는 건 아니에요. 또한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인간은 시련을 겪고 나서도 쉽게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21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추적해 봤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은 집을 나와 먹기도 했습니다. 아들 없는 서름과 아들 없는 인생을 살아봤어요. 그리고 그 종을 또 아내로 얻어서 그 아내 가정의 파탄과 분란을 일으켜보기도 했어요. 이별의 아픔도 경험해 봤어요. 아들과 같은 조카 롯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경험해 보기도 했어요. 우리는 평생 살면서 전쟁의 아픔을 잘 모르죠. 그러나 전쟁을 경험해 보기도 했어요. 롯을 구해오기도 했어요. 목숨을 내어놓기도 했어요. 또한 바로 좀 전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경험해 보기도 했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몸소 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또다시 거짓말을 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세상에서 수많은 시련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수많은 난관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쉽게 변하지 않는 존재다. 또 믿음 생활을 오래 20년, 30년 했다 할지라도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사람은 언제 변할까요? 한 100살 정도 먹으면 될까요? 그것도 모자랄까? 요즘은 다 100세 시대니까. 한 200년 정도 살면 좀 변화되겠죠? 어때요? 그럴 것 같아요? 징그럽죠. 200년 동안 어떻게 살아요? 정말. 예.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서 200살 정도, 만약에 그렇게 그 정도 살면 그래도 좀 사람이 성숙해지고 변화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을 때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52장에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변화되는 것, 주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것인데 그 변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올해 표가 뭐죠? 변화와 성숙으로 가는 창조적 교회. 말이 그렇지 쉽지 않아요. 이거.
뭐 1년 안에 이게 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1년 안에 뭐 변화하고 성숙하자고 표를 세워놓지는 않았어요. 예. 추구하자는 거죠. 언젠가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은혜로. 자, 잠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을 지금까지 짧게 또 길게 사시면서 반복된 실수를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젊은 날에 실수를 하고서 참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실수를 했구나. 내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했건만 나도 모르게 그 반복된 실수를 범한 적은 없으십니까? 젊은 날에는 실수할 수 있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전에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을 갖고 난 후에도 여전히 실수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지 않고,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했건만 다시 그 실수를 재현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다시 재현했을 때, 다시 반복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다시 반복 그런 실수를 다시 범했다면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해야 합니다. 죄악으로 물들어 비참한 모습, 우리의 모습,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깨달을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것은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네, 이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많이 발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가 305장 한번 펴보시죠. 찬송가 305장 1절과 2절 그냥 우리 목소리로만 불러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가 귀하고 귀하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할렐루야. 이 찬송시를 쓴 존 뉴턴은 참으로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깨닫고 난 후에야 이처럼 훌륭한 명곡이 나왔던 것이죠.
그가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위대한 찬송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3절에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0장 3절에서 7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어이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편애하셔도 너무 편애하십니다. 잘못한 건 아브라함인데 잘못이 없는 아비멜렉에게 마치 멱살 잡고 너 아브라함 건들면 죽어, 다 죽인다,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좋아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아비멜렉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은 참 편애하십니다. 여러분들, 내 자식이 있는데 내 자식이 정말 바보예요. 내 자식이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나에게 100억이라고 하는 재산이 있어요. 근데 옆집의 아이는 완전히 모범생 학생이야. 모범생 아들이에요. 제 100억이라고 하는 재산 누구에게 줄까요? 여러분 생각할게요, 그럼. 여러분이 재산이 그렇게 있다면 여러분 자식이 정말 못났어. 정말 놀자판이고 그래요. 근데 옆집에는 모범생이야. 여러분들 재산이 있어요. 누구한테 주겠어요? 여러분들 아들 주죠? 옆집 모범생에게 주실 분 손 들어봐요. 한 분도 없죠? 네.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별로.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해서는 안 될 거짓말과 과오를 범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를 겪고 위험에 처하더라도 정직을 먹을거리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셨다. 그래서 나도 거짓말해도 된다. 미친놈이죠, 이게. 미친놈이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본문을 다루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오늘 다른 부분을 다루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반복된 실수를 범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실수를 범한다 할지라도, 반복되는 실수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남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가져올 수 있는 축복들을 다 가져와서 청려세를 딱 줘요. 그의 손에 쥐어줘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후에 크고 작은 실수를 계속 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예고하자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연시키면서 그리고 막으면서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목숨 걸고 내가 맡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무슨 얘기까지 들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라는 말까지 들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 확정되어지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큰 실수를 범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불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정말 고집스러운 국수주의자였습니다. 자기 나라를 못되게 하는 저 아수르 니느웨를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나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주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나아가는 그를 향하여 하나님 폭풍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실수를 범합니다. 대준맥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박넝쿨을 통해 그에게 교훈하십니다. 다시 한번 요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구원이었습니다. 그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느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범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생각만 하는 고집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그런 자기 고집만 피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고집만 피우고 실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요컨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실수를 해도 실수를 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고 비켜가야 할 것이 있어요. 깨달아야 할 것은 참 전에나 과거에 내가 신앙이 없을 때는 그런 실수를 했겠지만 20년 30년이 지나서 내가 직분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었는데 이런 실수를 내가 다시 한다는 걸 보면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돼요. 아, 인간이 별거 없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건 정말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가 더 중요해요. 어떤 길을 가느냐가 중요해요. 그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두 개의 길을 걸어가요. 하나는 넓은 길로 걸어가요. 넓은 길이 무엇이냐면 나같이 비참한 존재가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해? 나같이 비참한 존재가 주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 나같이 저는 죄악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어? 그래서 그 길을 회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넓은 길이에요. 하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으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깨닫고 비록 내가 나 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이 너무나 청량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그 사랑, 저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요나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무거운 마음의 짐은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주님을 그렇게 배반했구나. 한경지 목사님은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통합시키지만 신사참배를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합동 측의 유명한 양대 산맥이었던 한경지 목사님과 양대 산맥이었던 모 목사님은 자꾸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경지 목사님을 쳤어요. 사람들 앞에서. 한국교회 대표라고 하지만 그 목사가 말이야 과거에 신사참배하고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른다고. 남의 허물을 계속 들춰냈어요. 이게 얼마나 나쁜 일이에요. 한경리 목사님은 주님에게 실수를 통해서 신사참배를 함으로써 큰 죄악을 범했지만 그 주님께 더욱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자신이 신사참배를 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살진 않았어요. 늘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 무거운 짐이, 무거운 그 족쇄가, 무거운 그 쇠사슬이 주님을 떠날 수 없는 포로의 길이 되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갈 길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슬픔과 실수를 우리가 신앙의 승화를 시키는 일로 쓰일 것인가?
아니면 신앙의 실패의 길로 걸어가는 길에 우리가 장애물로 쓸 것인가? 이건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비참함은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만 거기서 사탄이 원하는, 그래 너는 별거 없잖아, 니까짓게 뭘 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비참한 길로, 그 넓은 길로 걸어가도록 유혹할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주님의 길이 아니에요. 비록 다윗처럼 부족하고 실수하고 요나처럼 실수하고 베드로처럼 실수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해서 정말 날마다 그 무거운 십자가 다시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24년 만에 다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실수를 다시 범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나이가 들어도 쉽게 변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두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니까 사단이 얘기하기를 네가 뭐가 잘나서 그 길을 걸어가느냐 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사단만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까지 손가락질합니다. 그렇게 실수가 있는 사람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 나 같은 게 이 길을 걸어갈 자격이 있나 하면서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단이 조롱하고 놀려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밝은 척, 그리고 늘 기쁜 척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주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확 덮으시고 우리를 세마포 옷으로, 하얀 옷으로 만들어 주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찬란한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인공으로 영접해 주시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계속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참 좋습니다. 주님, 이러한 계절에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로 많은 연휴를 쉬고 여러 날을 쉬고 주님 앞에 더욱더 열심을 갖고자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자꾸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를 자꾸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그 사역의 자리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단이 손가락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부족함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기에 거절할 수 없어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 우리의 걸음이 이제는 주님의 포로가 되어서 주님의 노예가 되어서 기쁘게 섬기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해도 세상의 넓은 길로 가지 말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명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